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에 이어서 앞으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진 나그네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신자, 즉 편지를 쓰는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베드로라고 호명하는 것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에는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돌이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돌이 바로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령하고 보배로운 돌이 되어주시고 산 돌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은 그 산돌과 더불어서 건축되어져서 쌓아져가는 역시 우리들에게도 돌이다, 건축자재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 위에, 반석 위에 우리들이 하나하나 쌓여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학입니다. 베드로의 신학, 자신이 돌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그리고 그 신령한 모퉁이 돌 가운데 돌로 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갈라디아는 이 지중해 가까운 갈라디아가 있고 또 북쪽에 산맥 너머에 큰 갈라디아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로 여겨지고요. 이 네 지명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 하면은 이제 터키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대륙으로 치자하면은 아시아에 속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을 그렇게 향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님께서 이제 비두니아로 선교하려 가려고 하는 바울을 이제 막아서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정도를 하지 아니하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바울 보고 건너와서, 즉 유럽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겠는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미 지금 호명한 네 군데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쪽으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지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역, 즉 그 터키에 있는 그 여러 지역을 호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가 이미 그곳에 복음을 전했었고 그곳에 있는 수신자들을 익숙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호명,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정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부르는 그 이름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요 우리 주님과 또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1절과 2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세 단어가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정체가 뭐냐고 하면은 선택된 흩어진 나그네다. 이 단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첫째로 우리는 나그네다 이런 말이에요. 나그네다. 야고보 사도도 편지를 쓰면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나그네라는 말은 특별히 지금 생겨진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 애굽으로 이리 유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애 자체가 이사를 자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그네처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또 이 비두니아 이런 흩어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거기에 터잡고 있었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서 전도되어진 이방인들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사를 많이 해서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나그네라는 의미죠. 영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봐도 아벨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땅에서는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막 이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땅에서는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삶을 살 때 그 지역에 원래 사는 토박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마치 외국인처럼 지나가는 순례객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이후의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기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죠. 이 세상이 결론인 양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고, 이 세상이 끝인 양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사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가고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수도 없고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당신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권자예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시민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살면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객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편지를 회람하여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나그네이다, 나그네.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주 62년, 63년 이 어간에 쓴 것 같은데 그때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에요.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64년 넘어가고 하면은 큰 환란이 와서 더욱더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는데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정체가 뭐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나그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비교적 평화로운 요즘 시대에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나그네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때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 복음 찬송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순례자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늘을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그런 나그네 길을 간다라고 복음 찬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화음도 넣어가면서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나그네인 것은요, 쏙 들어가 버리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파와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들이 상처받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증명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는요, 언젠가 돌아갈 그 본향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저 하나님 나라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볼 때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분노하기도 하고요. 상처받지 말아야 될 것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그네임을, 우리의 정체가 나그네임을 우리들이 스스로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객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객들은, 저 본향을 향하는 사람은 이 땅의 귀중품들, 이 땅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의리의리하고 좋은 데서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재물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종과 동록이 해할 수 있는 그곳에 두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 그 본향의 집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도 역시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나그네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를 잘 못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되어지질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너무너무 멋졌다고, 그때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올림픽 해가지고 메달 따고 그러죠. 메달을 따고 막 그 코치 감독하고 막 가서 선수들이 막 가서 앉죠. 그때 좀 감동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싸움의 치열함, 경기의 그 치열함,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가지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이다. 나그네이다. 여기가 승부처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조금 억울하고, 이 땅에서는 조금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잘 달려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임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여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를 주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나그네들은 나그네들인데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들의 승부처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가 승부처예요. 교회가 승부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못 되고 이것이 승부처가 아니라 우리는 흩어져 있을 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요. 빛이 있잖아요. 빛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두운데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은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몰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소금이 저 신안 앞바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요, 소금끼리 함께 모여 있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북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이 없는데 그 소금을 구해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맛을 냈을 때 그때 그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흩어져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선택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에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선택의 기원,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그 선택의 기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나 예수 믿을래요. 나 교회 다닐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게요. 우리가 선택해서 선택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창세전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또한 선택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선택의 방법에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선택의 방법은 오로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기원되어진 선택,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선택이 완성되었는데, 그 선택되어진 주님의 백성들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선택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선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하고 귀한 선택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산다.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이 땅은 결코 목적지, 완성되는 이곳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흩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을 때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힘을 쓰고 모였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채움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는 채우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채운 다음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내가 선택되어진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창세전부터 세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선택한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는 무슨 인사를 전하느냐?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 헬라식 어떤 인사법이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식 인사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즉 유대인들과 또 많은 그 이방인들을 아우르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유대식, 헬라식 인사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그런 인사와 또 수평적인 인사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든든하기를 축원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우리를 흩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26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움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난 저가 되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이 나그네이다, 흩어 선택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그들을 선택된 흩어진 나그네라 부르며 그들의 고난과 환난을 위로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도 베드로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산다는 나그네됨을 보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와 거류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